네, 스가랴서는 총 1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선지서 치고는 꽤 긴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스가랴서 있는데, 스가랴서는 두 분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1장에서 8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9장에서 14장까지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뭘 그렇게 나눌 거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참고로 로젠 뮬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의 문체는 산문적이다. 산문적이다. 그 얘기는 지멋대로 썼다. 그 얘기죠. 그리고 9장에서 14장까지의 문체는 아주 시적이다. 잘 뭔가 정돈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서술되어 있다. 그 다음에 1장에서 8장까지는 10가지 환상이 소개가 되어 있고, 9장에서 14장 사이에서는 2가지 비유가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1장에서 8장까지는 평화가 그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그러면, 9장에서 14장까지는 전쟁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스가랴서 1장 8절은 스가랴가 썼지만 9장에서 14장은 다른 분이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제목에 있는 스가랴의 것처럼 스가랴가 기록한 것은 맞고, 다만 1장에서 8장까지의 성격과 9장에서 14장까지 성격이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은 1장에서 8장까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명령이 거기에 있었는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명령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1장 3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거기서 명령은 내게로 돌아오라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돌아가리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 스가랴나 학개나 이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왔는데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몸이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해서 돌아온 게 아니고 뭐까지 돌아와야 된다 그런 뜻일까요? 마음까지. 그렇습니다. 마음까지 나한테 돌아와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하시는 말씀 5절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절부터 보면 이전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라. 조상들처럼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면 너희 조상들 곧 그들이 어디 있느냐. 예언자들 곧 그들이 영원히 사느냐. 그러니까 조상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냐? 없다 이거지. 6절도 보면 그러나 내가 내 종 예언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들 내 법규들이 너희 조상들을 붙잡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그들이 돌이켜서 이르기를 만군의 주께서 우리의 길들에 따라 우리의 행위들에 따라 우리에게 행하려고 생각하신 대로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뒤늦게 조상들이 깨달았다 그 얘기죠. 선조들은 불순종해서 패망한 사실을 기억해라 한마디로. 우리가 스가랴서하고 그 같은 시대에 있었던 그 예언자가 학개이지 않습니까? 이 학개서를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그걸 참고해서 본다면 그들이 이미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을 다 해야 되는데 중단됐다가 16년 만에 성전 재건을 한 거 아니에요? 그때가 다리오 왕 2년이었어요. 근데 여기 스가랴서 1장 1절에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월에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같은 해에 같은 해에 지금 스가랴 예언자에게 이런 말씀을 좀 주고 계신 거라고.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한 게 6월 24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8월 달에 지금 이 스가랴 예언자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근데 스가랴 예언자가 8월 달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학개서에 보면 7월 달에 힘을 내라. 그런 명령을 또 내리신 바가 있거든요. 힘을 내라.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그 얼마 있다가 지금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게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그 사람들이 실망하고 심지어는 포기하려고 했더구나. 그 포기하려고 한 것을 학계 예언자가 힘을 내라 이렇게 하고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돌아와라. 네 마음까지 진정으로 회개해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보면 다리오의 제2년 11월 곧 스바덜 24일에 라고 되어 있어요. 2년 11월 24일 성전 기초공사가 6월 24일날 시작했는데 그러면 기초공사가 완료된 게 9월 24일이었죠. 9월 24일 3개월 만에 9월 24일 완료됐는데 그리고 나서 2달 후에 또 다른 말씀이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말씀을 하시면 환상이라는 걸 보여주셔가지고 그 환상으로 뭔가를 지금 얘기하고 계셔요. 근데 환상이 이때부터 이날 하루의 환상이 거의 다 보여주는데 환상을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8가지 환상. 거기 보면 환상 1, 중간 제목에 보면 환상 2, 환상 3, 환상 4, 뭐 이렇게 쭉 나오죠? 네. 환상 7, 환상 8, 환상 9, 환상 10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면에서 보면 환상이 8가지가 보여집니다. 그걸 좀 더 나눈 것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예를 들면, 환상 2에 4뿔이 있고, 환상 3에 목수가, 4명의 목수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환상이지. 뿔이 있고 그 목수가 그 뿔을 갖다가 쳐버리는 그런 그 환상. 그렇게 해서 개선해 보면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이 말들이 나옵니다. 홍과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1장 8절에 보면 내가 밤에 보니 보라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밑바닥에 있던 은면 나무들 사이에 서 있고 그의 뒤에는 붉은 말들, 얼룩진 말들, 흰 말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4말이 있는 거죠.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있고 거기에 또 붉은 말이 있고 또 얼룩진 말이 있고 또 흰 말이 있고 이런 그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 환상을 왜 보여주시는가 그 뒤에 쭉 설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어떻느냐? 그러니까 쭉 한번 돌아봤는데요. 온 땅이 아주 평안합니다. 아마도 이 말들은 천사들이나 마찬가지죠. 온 땅이 평안합니다. 예루살렘만 지금 요꼴입니다. 아마도 그 얘기했어요. 온 땅이 평안한데 예루살렘만 문제가 있다. 그래서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이에 주의 천사가 응답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어느 때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시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려니까 주께서 그들을 대적하여 경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니. 네, 계속해서 주께서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선한 말씀들과 위로하는 말씀들로 대답하시더라. 네. 지금 쭉 다녀보니까 예루살렘 빼고는 다 평안하다 이거지. 근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된 지 70년이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14절 그 끝에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하노라 이런 말이 나오죠. 질투와 시기의 차이는 여러 말 말씀드렸어요.
질투는 본래 누구의 겁니까? 원래 내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본래 하나님 거라 이거지. 본래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이 망가져 있는 거는 두고 보는 거예요. 그게 질투예요. 그래서 내가 큰 질투로 질투하노라. 15절에 보면 15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줘 보세요. 또 내가 편안히 지내는 이교도들을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내 백성을 조금 기뻐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이 협력하여 고통을 더하였기 때문이라. 예, 이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내 백성을 조금 기뻐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바벨론 같은 얘기죠. 바벨론 같은 이방인들이 내 백성을 아주 더 심하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이교도들을 기쁘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서 이제 약속을 하나 주시죠. 16절도 읽어줘 보세요.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기며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므로 내 집이 그 안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기 때문에 내 집이 건축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 이미 터는 완성이 됐고 터 완성되고 나서 2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시가 되어가지고 환상을 본 거니까 앞으로 그것이 계속해서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될 거다라는 어떤 그 격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환상으로는 네 뿔, 그 다음에 4명의 목수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열방에 대한 심판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환상, 여기 성경에는 환상 4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세 번째 환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측량줄을 가진 사람 그렇게 돼 있죠? 측량줄을 가지고서 뭘 하는 거냐면 예루살렘을 제거를 하려면 뭔가 이게 측량을 해야 되잖아. 그 얘기를 좀 하시려고 지금 이 측량줄을 보여주십니다. 스가랴서 2장 2절을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이에 내가 이르되 당신은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것의 너비와 그것의 길이가 어떠한지 알아보려 하노라 하더라. 네, 그래서 한마디로 도시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을 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그 현상을 세 번째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여주신 환상이 더러운 옷 입은 여호수아의 환상이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3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은 3장 1절을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분께서 내게 보여주셨더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도 있고 그 옆에 또 사탄도 있다 이거지. 이 마치 욥기에 나와 있는 그런 장면처럼 이게 환상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환상이 그렇게 보이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그냥 멀리 떨어져가지고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왕래하는 그런 사이구나. 이때 할 수 있죠, 그죠? 사탄이 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나는 그런 계시록에 있는 장면. 예수님께서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기뻐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런 존재가 사탄이었다는 거지. 근데 사탄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접근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대단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사탄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2절에 보시면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기를 사탄아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곧 예루살렘을 택한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것은 불에서 빼낸 끄슬린
나무 통학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빗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끝을 낸 나무 통학 부죽갱이 같다 이거지. 그런 존재를 가지고 왜 네가 뭐라고 자꾸 하냐. 불쌍하지도 않냐. 한마디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결국 그 환상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그 대제사장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메시지로 이제 매듭을 짓습니다. 그 환상까지 다 보여주셔요. 그러고 나서 그 연과가 되지만 황금 촛대하고 7 등잔의 환상을 또 4장에서 보여주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4장 3절에 보시면 또 그것의 곁에 두 무어가 있습니까? 올리브나무. 옛날 개역 한글로 보면 감람나무 그래 되어 있죠? 두 감람나무가 있었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근데 옛날에 박태선 장로가, 전도관 박태선 장로가 자기가 이 동방의 감람나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주 높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비유를 보면 그 비유 속에 있는 걸 알아서 그냥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내는 것처럼 비유 부리를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면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 웃고 말 텐데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면 따르겠죠. 그래서 그게 생긴 게 전도관이었어요. 물에다 손을 놓고 기도하고 그 물을 위장병 난 사람한테 마시니까 위장병이 났어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이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능력이 나타났을 때 능력을 행한 사람이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자기를 나타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딴 데로 갑니다.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도 좀 그런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딴 데로 안 갈 테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질 때가 많아요. 네, 요즘에 제가 사도행전을 묵상을 쭉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언제 능력을 베푸시는가 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담대히 이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때 그때 능력을 더해 주셨다. 능력이 따라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 보면 능력은 따라오는 거구나. 그죠? 네, 그래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7 촛대, 7 등잔, 황금 촛대 이렇게 나오고 이 두 감람나무가 계시록에도 또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이 감람나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게 감람유잖아요. 그 기름. 그 기름을 등잔에다가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기름은 뭐를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하겠죠? 네. 그러니 두 감람나무는 그야말로 이 성령을 공급해주는 우리의 성경으로 보면 율법과 예언자와 같은 그런 문제예요. 율법과 예언자. 그래서 계시록에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두 증인이 행하는 일이 꼭 누가 행하는 일하고 똑같아요. 계시록에 누가 행하는 일과 똑같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그렇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행하던 일과 똑같아요. 그래서 두 증인은 누구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 아니면 어떤 상징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가능성이 좀 있는 것이 엘리야는 승천했으니까 죽음을 오지 않았으니까 다시 증인으로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모세도 죽었지만 모세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옮기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옮기신 거야? 어디로 옮기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시신을 옮기셨다고 그랬거든. 만약에 하늘로 옮기신 거면 그때 예수님과 대화했던 그 모세가 엘리야와 똑같이 변화받은, 그죠? 하늘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지금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두 증인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이걸 하시는 이유가 뭔가라고 봤을 때는 4장 6절에 한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그가 내게 응답하여 말하여 이르되 이것은 스룹바벨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니 이르시기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여기 보면 이것은 스룹바벨 지금 한테 얘기하셨다고 그랬죠? 스룹바벨이 뭐 하는 책임져요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부했는데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 책임져요. 그죠? 근데 그 스룹바벨한테 얘기하기를 이것은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 이것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성전 완공하는 거라고 봐야 되죠. 성전 완공하는 거. 그래서 4장 9절 또 어느 분 한번 읽어줘 보세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집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끝마치리라.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 위에 보내신 것을 제가 알리라. 지금 스룹바벨의 손이 결국 성전 재건을 완공시킬 것이다. 그게 스룹바벨의 힘이나 스룹바벨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성전 건축하고 관계가 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환상으로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8번째라고 되어 있는데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저주가 행악자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환상에는 에바인데 그 에바 속에 한 여자가 갇혀 있습니다. 에바 속에 한 여자가 갇혀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신할 땅으로 옮겨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신할 땅은 우리가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이 신할 땅입니다. 그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곳은 악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악의 본산에 에바 속에 갇혀 있는 여자가 거기에 이제 있게 되는 그 에바 속에 갇혀 있는 여자는 과연 무엇일까? 성경은 그걸 죄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 8절에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8절을 보면 또 그가 이르되 이것은 무엇이다? 사악함이라. 이 사악함이라는 것은 이 악의 본산인 신할 땅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곳에 적그리스도의 본산에 영적 바벨론에 거기에 옮겨질 것이다. 응? 이제 이거 적그리스도가 결국 그 힘을 얻고 있는 데가 바벨론이잖아요. 영적 바벨론. 그 바벨론이 결국은 어찌 보면 악의 본산이다. 이렇게 여기서 표시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번째 그 환상이 나오는데 그 환상에서는 여기는 6장에 있는 환상 10 그래가지고 네 병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잠깐 보면 또 내가 돌아서서 내 눈을 들어보니 보라 네 병거가 두 산들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들은 노수로 된 산들이더라. 그래서 두 노수산 사이에
네 병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 그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네 병거가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흰 말, 또 건장한 말, 이제 그런 말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관심 두신 부분은 어떤 데 관심이 두냐면 8절 말씀 잠깐 봅니다. 6장 8절 거기 보면 그때 그가 내게 외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북쪽 지방으로 가는 이것들이 북쪽 지방에서 내 영을 평온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북쪽에 있는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을 평온하게 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평온하게 하셨다. 하나님 마음에 좀 편안해졌어. 이제 내가 좀 원수를 갚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남쪽이나 동쪽이나 서쪽이 아니고 북방의 심판을 베푸실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방에는 뭐가 있었을까? 라고 보면 바벨론이죠. 그죠? 이스라엘 북방, 시리아, 바벨론 그쪽이죠.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명령 두 번째 명령이 뭐냐?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6장 10절에서 13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너는 포로된 자들 중에서 곧 바빌론에서 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에게서 물건을 취하고 같은 날 와서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은과 금을 취하여 왕관들을 만들어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그것들을 씌우고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그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의 초소에서 나와 자랄 것이요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바로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겠고 또 그가 영광을 지니고 자기 왕자에 앉아 다스리겠으며 또 그가 자기 왕자에서 대제사장이 되리라. 또 화평의 논의가 그들 둘 사이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 이건 아주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데 금을 가지고서 금관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수아의 머리에다가 씌워줘라. 근데 금관도 하나가 아니고 사실은 금관들이에요. 금관들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씌워줘라. 제가 볼 때는 단수는 아니고 복수로 봐서는 아마 관이 2개쯤 되지 않나 싶어요. 2개. 하나는 어떤 관이냐면 여호수아가 직책이 대제사장이잖아요. 네. 대제사장의 그 해당되는 관. 그 다음에 그를 지금 또 왕관을 만들어서 씌우는 거니까 그 대제사장이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서 자기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겠다고 그랬으니까 왕으로서의 관, 하나는 제사장으로서의 관, 하나는 왕으로서의 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씌워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전은 분명히 스룹바벨 보고 완성시킨다고 말씀하셨거든. 근데 이건 여호수아가 또 자기 성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왕좌에 다스리고 또 둘 사이에서 왕과 제사장 사이에서 화평의 논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는 왕으로서 화평의 논의를 혼자 둘 사이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면서 왕이 되실 그리스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스룹바벨이 건축할 성전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런 그 그리스도의 왕국, 그죠?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하면 사실 오늘날 본다면 그리스도의 성전은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전의 모습이잖아요. 이 건물 말고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왕이 되는 그런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일이 제사장이면서 왕인 그런 경우가 역사적으로 과연 있었나라고 봤을 때 모세 정도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 않을까. 제사장이면서 왕 노릇 하면서 또 사무엘 정도도 그 정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 나머지는 제사장하고 왕하고는 완전히 분리가 됐었다고. 근데 여기 보면 후일에 이루어질 일로 본다면 오직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일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좀 묵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정확할 것 같아요. 한 가지 14절 한번 보세요. 6장 14절 이건 좀 의미하는 건데 14절에 보면 또 그 왕관들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나의 아들 헨에게 주어 주의 성전에서 기념이 되게 하라 하시더라 그랬죠? 네. 이 왕관을 만들어서 지금 스룹바벨 성전에서 기념비들도 보관했다면 예수님 당시에 이 왕관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왕관이 있었다는 어떤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여기에 기록된 거 말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 금관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봐도 없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이 왕관은 상징적인 것으로 봐야 되겠다. 결국은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면서 왕으로서 이루실 결국은 천년 왕국에서 왕이 되시잖아요. 이루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묵시의 말씀이지 이거를 그때 금관을 둘을 만들어서 여호수아한테 직접 씌워주고 그랬던 건 아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명령입니다. 8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8장까지만 볼 건데요.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너희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던 것처럼 또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아 그렇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니 너희가 복이 되리라. 두려워 말고 오직 너희 손을 강하게 하라. 지금 세 번째 명령은 두려워 말고 손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너희가 행할 일들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들에서 진리와 화평의 재판을 집행하며 너희 중 아무도 마음속에 자기 이웃을 대적할 악을 꾀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사랑하지 말지니라. 이는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이웃에게 거짓 맹세하는 것, 또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것,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이 진리는 진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거짓을 말하고 또 재판도 진실하게 화평하게 재판해야 되는데 거짓되게, 그죠? 치우치게 그렇게 재판하는 거, 이거는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19절 봅니다. 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유다의 집에 기쁨과 반가움이 되고 또 즐거운 명절들이 되리니 그러므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이게
세 번째 명령 속에 속해 있는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쫓겨난 이후에 금식이 많아졌어요.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 다 각각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고요. 아무튼 그런 그 금식은 항상 고통과 슬픔의 계절인데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서 즐거운 명절들이 되겠다. 기쁨과 반가움 그리고 즐거운 명절들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이 말은 좀 진실하고 이웃과 화평해라. 근데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회개의 모습이다. 그 얘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지도 않고 거짓을 말할까? 왜 사람은 거짓말을 하죠? 법정 앞에서?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죠. 자기 손에 안 벌라고 그죠? 자기 손에 안 벌라고 남 손에 끼치는 거지. 그게 그 거짓의 결과예요. 최초의 거짓말은 사탄이 얘기를 했죠. 최초의 거짓말은 사탄이 얘기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안 죽는다. 왜 그랬을까? 그래야 하나님한테 그 영혼을 안 뺏기고 자기가 뺏을 수가 있거든.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의 대답이 뭡니까? 모르겠는데요? 지가 죽여놓고서 모르는데요? 그랬어요. 그것도 역시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그랬던 거 아니겠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안에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 네 아내냐? 그러니까 아니요. 내 누이예요. 왜 그랬을까요? 죽을까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워하는 게 하나 있는 거죠. 사울한테도 말합니다. 야, 이게 짐승 소리가 나네. 아말렉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아말렉 짐승들 왜 살린 거요? 사울이 딱 얘기합니다. 아, 그거요?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려고. 사실은 제사는 혹시 그 말 때문에 드리려고 했을 수도 있어. 근데 몇 마리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 재산으로 좀 쓰려고. 솔로몬 앞에서 한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애 죽인 그 상모한테 이 아이가 내 아이냐? 그러니까 예, 살아있는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 그 아이의 생모는 어떻게 되든 말든, 그죠? 그게 거짓말이죠. 로마 군병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거를 자기들 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도난해 갔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유도를 했잖아요. 왜? 부활의 진실을 감추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얘기하죠. 이게 땅 판 돈 전부요? 그러니까 예, 전부입니다. 왜 그랬어요? 나머지는 자기가 쓰려고 개인적으로. 전부 아니고 좀 남겨놨는데 그랬으면 안 죽었어요. 거짓말이 사실은 필요 없어요. 근데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종합해 본다면 크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게 하나님 불신하는 거. 하나님 안 믿어.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기를 모면하려고 뭔가 자기는 나름대로 위기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손해 안 보고 이득 볼라. 그리고 그 손해는 타인한테 전가 되죠. 성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비상계엄 때 여러 가지 사람들이 고발되고 또 가서 신문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거짓말하죠. 장군이라는 사람들이 거짓말합니다.
비상계엄 때 받지도 않은 명령을 받았다고 위증합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단체장이 지시를 해놓고 나는 지시한 거 없다. 시설이 한 거를 내가 어떻게 하냐.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놓고서는 도망갔다가 와가지고 너 술 안 먹었어? 해봐. 증거해봐. 그런 거짓말 때문에 들어가는 사회 간접 비용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아니어도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될 겁니다. 그죠? 진실 그리고 화평 그 두 가지를 추구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걸 사랑하라고 진실을 사랑하고 화평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화평하지 않고 싸우는 이유도 똑같은 이유예요. 그죠? 싸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싸움의 정욕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결국은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 부린다고 해서 비가 적당한 때에 적당히 내리겠냐? 반문하고 계십니다. 아니요. 우리 욕심 부린다고 하나님께서 비 내려주시는 거 아닌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족한 줄로 알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바른 생각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전반부 스가랴서 1장에서 8장 사이에서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가 온 백성으로서 몸만 돌이킬 게 아니고 마음까지 돌이키는데 마음까지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성 그게 진실하고 화평이거든요. 그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스가랴서 1장에서 8장 사이에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피조물이 됐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옛날 피조물로는 우리가 감히 거기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고 희망을 할 수 있어도 이룰 수가 없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거를 품성을 이루어 가도록 열매로 이렇게 맺게 하고 계신다. 그런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스가랴서 전반부의 명령, 온전한 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했습니다.